2021년 52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길 위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그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몸과 마음 시들어가고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올해를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공동체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가 좀 갈망하고 우리 각 사람이 주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의 예배가 있도록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또 말씀 통해서 온 교회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화살같이 빠르고 너무나도 빨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무사히 여기에 와 예배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자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큰 은총과 유익, 도움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간구합니다. 처음 내 영혼의 구원 복음이 들리던 날에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영혼 깊은 데서 터지는 찬양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이 신비와 놀라움을 마주하며 우리는 여기 모여 당신을 찬양하며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에 임한 당신의 빛을 보고 우리 삶의 행실로 당신을 증거하게 하소서. 능력의 복음, 세상살이의 판을 뒤집는 놀랍고도 낯선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며 주님,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땅에서 살고자 하셨습니다. 높고 위대해지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낮고 작아지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만 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영원한 주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살고 또 죽으셨습니다. 성탄의 시기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성육신, 헤아릴 길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극치를 마주하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부조화하며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역사의 사실 속에서 증명되었듯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다리며 치유를 고대하고 싶습니다. 제자들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30일 연연의 시간 축적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났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흘린 눈물이 바닥에 겹겹이 쌓였습니다. 찬양의 메아리가 벽에 음량의 무늬로 새겨졌습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기 위한 발걸음으로 주위 땅이 단단함으로 다져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 공간을 위한 공동체의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우리 공동체에 합당한 그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잠잠히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성탄의 주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실천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의 예언이 끊어진 지 주님 오시기까지 400여 년의 응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는 물음과 시도 속에 응축하며 기다리고 싶습니다. 도래함을 향한 맞이함, 다가옴을 향한 다가섬, 열매를 향한 무르익음 속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 주간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 영광 찬양대에서 모든 일에 주 뜻 있네라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심고 거둘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뿐 아니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또 이 시간도 안전하게 또희들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심중에 주님에 대한 경외함과 경배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가 이 예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또 지혜와 성령의 인도를 바라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금 한번 매주 드리지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좌석 수에 비해서 인원이 더 많이 오셔서 가족분들은 조금 오늘만큼은 좀 같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붙어서 앉아주시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 자리를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문의 안내 이용한 목사님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안내 동일하게 다음 주일까지 동일합니다. 참조해 주시고 대면 예배 또 작년 예배 동일하고 교회 학교 예배 동일합니다. 또 청소년부 예배 현장 대면 온라인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 디모데도 동일합니다. 안내와 주보 또 제자들 링크에서 한 번 더 교회 소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어서 공동의회 안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현장과 온라인 줌 유튜브로 함께 참석을 하실 수 있고 진행이 됩니다. 줌 참여 문자가 링크가 오전 10시에 이미 발송된 줄 압니다.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또는 교육자들 분들 중에 말씀해 주시면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안내에 대해가 어제 또 그리고 어제 두 번 낮에 문자로 또 제자들 링크로 나갔습니다. 진행되는 순서와 또 투표 방식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해외 선교부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전체 한 해를 돌아보고 선교사님의 상황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줌 링크가 또 내일 오후 3시쯤 발송될 예정입니다. 보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신년 예배 있습니다. 1월 1일 토요일 11시 오전에 성례본당에서 한 번으로 드립니다. 현장 온라인 같이 진행됩니다. 영파여구 주차 시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성례본당에서 있고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석 안내에 대한 문자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고 참석 신청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영적 새해를 여는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주제로 문태원 목사님께서 8일간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에서 1월 15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상계동에 있는 곳으로 이제 나가서 연탄을 나누는데요.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국내 선교부 김호송 집사님 연락처로 보시고 연락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연말 소득 정산 안내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소득 정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시고 모바일로는 이제 문자를 발송해 드릴 겁니다.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말 소득 정산하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될 겁니다. 또 우편 발송이 가능하니까요. 또 주소 변경되신 분들은 꼭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교회나 또는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결산 자료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고 또 생각 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둘람 기금 신청 계속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기 윤석준 집사님 아버님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고요. 또 오경석 장로님 부친께서도 어제 오전에 돌아가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상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국 소식이 있습니다. 서동아 이지민 가정이 1년 정도 영국에 머물다 오실 예정입니다. 1월 3일에
감사에 출국하시고요. 또 격려와 또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이사 소식, 이동원 채원화 가정 인천 서구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거처에서 잘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 문태호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께 접착된 성도의 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신을 한번 쓰다듬어 주실래요? 자기의 몸을 참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나를 위해서 참 희생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잘 이렇게 쓰다듬거나 격려하는 게 참 낯설지요. 대부분 종교에서는 몸이 영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을 학대하거나 또 고행을 통해서 영적 자유와 영적 성숙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몸이 영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도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가. 참 이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우리의 몸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이고 소중하게 보는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귀신의 신앙과 성도의 신앙의 차이를 사실 어떻게 보면 몸과 관련된 비유로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귀신의 신앙은 우리의 행함 없는 신앙을 귀신의 신앙에 비유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너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이 유일신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두려워 떨 정도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과 똑같은 신앙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허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귀신의 신앙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고 또 6장에도 보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 죄의 무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몸의 신학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바울의 교훈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우리의 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몸을 가진 신앙생활을 한다. 몸을 가진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시고 또 우리도 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가지고 몸의 신학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또 하나는 성도의 몸은 성령의 존이다. 굉장히 중요한 몸의 신학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몸,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깨닫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지체는 우리의 몸에 연결된 손과 발과 같은 모든 우리의 이 몸에 구성하는 그런 지체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이 팔과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몸이 누구와 연결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 근데 그리스도는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몸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것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난치병이 머리가 뇌는 살아있고 머리는 지시를 하는데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안타까운 그런 상태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난치병이 있다면 분명히 머리이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몸은 그 말씀, 머리의 지시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 난치병에 걸린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여.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집을 나서려고 그러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아. 모든 일을 만사제쳐 놓고 나서 병원에 가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진단을 할 것이고 무엇이 잘못되었었는가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때에 지체가 된 건강한 모습, 바른 모습은 머리와 연결되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일 때만이 그게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 머리의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고 따를 수 없는 상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난치병일 수 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지체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몸.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 근친상간의 문제였고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이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좀 어떻게 살았는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좀 이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말씀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이러한 공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체로서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나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점검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데 영적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무감각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채 고린도 교인들을 닮아갑니다. 윤리적으로 삶 가운데 둔해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둔해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체이지만 지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 그러면요. 15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너 정말 너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래? 그렇게 해도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는 바울의 겉면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이어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합하게 되는 상태, 이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머리이신 주님과 합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체의식에 대한 신학적인 몸의 신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에 합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매춘 행위, 그것에 자기의 몸을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과 삶의 모습을 우리의 몸을 자연스럽게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은 자유로운 것인데 그 8장 우리가 고린도서 8장 들어가서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한번 다루었는데 그때 좀 더 깊이 다루는데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 개념이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에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이 견고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날 때 몸을 자신의 약함과 죄성이 있는 곳에 사용해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자신의 죄성이 있는 곳에 자신의 몸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방학 때, 또 우리 성도들은 주말에 바쁜 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에 내 몸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 이것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내가 약하고 죄성이 있는 것 그것에 대부분 영성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합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욕망과 죄성과 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음행과 합했어요. 음란함과 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합했다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이 깨어졌거나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우리가 다이소 가서 사는 게 있죠. 뭐죠? 3초 본드. 그거 딱 붙이면 정말 잘 붙잖아요. 그죠? 잘 붙는데 혹시 제가 가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급하게 붙이다 보면 손에 이게 묻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손이 붙어버리잖아요. 그거 떼고 하기 굉장히 힘든 걸 아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 합한다라는 이 단어는 3초 본드보다도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그러면요. 용접하다라는 단어예요. 용접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쇠와 쇠를 있잖아요. 이게 용접을 하잖아요. 용접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붙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뭔가 합한다라는 단어, 근데 이게 똑같이 사용됐어요. 창녀와 합한다는 단어도 요 의미고요. 용접하다라는 의미고, 주와 합한 자고 우리가 주와 한 영이라는 이 개념도 이 용접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주님께 용접된 우리는 이제 주와 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의 것인 우리가 다른 것과 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접된 것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쉽게 떨어집니까? 불가능하죠. 3초 본드, 여기 붙인 거 그거 떨어내려면 다른 데서 부러지죠. 이 본드로 붙인 것이 오히려 더 견고하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가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려고 할 때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냐 그러면요. 접합된, 용접된 우리의 몸을 찢어서 떼어내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와 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7시간이라는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미국 유타주의 블루존이라는 캐년에서 혼자 등반을 하던 주인공이 암벽이 떨어지면서 팔이 짓눌려서 끼어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것은 로프와 그리고 무뎌진 칼 하나 그리고 500ml의 물병 하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아무리 예언하지만 아무도 거기서 인정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갇혀져 있었습니다. 점점 물이 떨어져서 소변까지 넣으면서 연명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가지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짓눌려서 바위 틈에 끼어져 있는 자신의 손을 절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실화였거든요. 실화거든요. 이게 절단하는데 이 칼이 무디니까요. 이게 그 장면을 보면서 영화 장면을 보면서 이 심신이 약한 사람도 구토까지 한대요. 그렇게 상상이 되시죠. 무딘 칼로 팔을 이게 뼈를 부러뜨리고 끊어내면서 팔을 버리고 탈출하는 것. 그게 이제 127시간의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조금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너무 자극적인 이미지 같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죄에 드린다라는 그 이미지를 여기에 한번 연결시켜 볼 때에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어떤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 하나를 잘라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은 그분이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단순하게 팔 정도를 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서 이제 너는 나와 용접되었다. 나와 접붙여졌다. 이거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비유예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용접된 것을 끊어내려면요. 이게 뭐 해무로 때리든지 도끼로 자르지 않으면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죄성들과 우리의 삶의 다른 욕망들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의 몸을 죄를 위하여 기웃거리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회개를 배우기 전에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죄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죄가 끔찍한 것이고 우리의 몸을 죄로 사용하는 것이 몸을 찢어내어 팔을 끊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끔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죄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기 전에는 이 죄라는 것이 몸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끔찍하구나 생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하지만 또 이 죄가 왕노릇하며 신라군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무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빨리 붙어야 돼요. 다시 보혈로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어야 되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 짓고 나서 지체로 붙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계속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서 완전히 단절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내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몸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게 모든 음행을 비롯한 모든 죄를 피하라. 이 피하라는 말은요,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자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맞짱을 뜨고 마주 눈을 부릅뜨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유혹은 피하라 그래요. 피하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던 요셉이 도망쳤잖아요. 이게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예. 이것이 현재형으로 사용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은 끊임없이 틈을 타고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요. 잘 살다가 잠시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고 중심이 흔들릴 때 그때 쏙 들어와서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오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해. 나는 예배 생활을 잘해. 나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뭐 내가 죄와 연관이 있을까 봐. 그런 사람들이 더 심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신라군의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사단은 참 교묘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알아요. 관계가 약한 사람들은요, 관계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을 부채질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전략적인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특별히 유혹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을 피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거나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담대하게 이 부분에 용기를 가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 18절에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지금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바울의 설교 방식이 디아트레베 방식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가상대화예요. 가상대화. 자, 여기에서 지금 바울과 일부 고린도 교인들,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가상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음행을 피해라. 야, 거기에 대해 유혹에 대해서 너희들이 피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는 다 몸 밖에 있습니다. 이들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어떠한 이 몸에 대해서 심각한, 일시적으로는 자극을 주지만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영성에 미치지 않는 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나 음행은 몸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해를 입히는 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게 이제 디아트레 방식의 대화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조금 이제 강단에서 다른 죄보다 이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조금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가 조금 더 심각하고 우리에게 더 깊은 해악을 미치는 이유가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후유증이나 상처가 더 크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리츠만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의 몸 자체에 짓는 죄는 꼭 음행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우리가 술 취함도 사실은 자신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폭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폭식하는 것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의 병이 들을 때 자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자해도 자신의 몸에 가하는 범죄지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또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함이나 폭식이나 또 자해나 또 자살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 자체, 몸 안에 짓는 죄잖아요. 근데 왜 음행만 유독 우리의 몸 안에 짓는 죄라고 구별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리츠만이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사용된 몸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체, 몸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쓰는데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예요. 이 사륵스라는 단어는 썩어 없어질 육체, 이런 사륵스, 욕망, 썩어 없어질 육체, 사륵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 이 소마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연결된 전인격적인 몸을 소마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조금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마 트리오라고, 여러분들 크리스찬 클래식 연주가들, 음악 연주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음반낸 게 이게 소마 트리오. 소마라는 이 단어가 바로 전인격적인 몸, 그런 의미의 소마. 근데 여기에 이 음행에 사용된 몸, 이게 몸 안에 짓는 죄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소마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음행이라는 것은 사륵처럼 썩어 없어질 육체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죄다. 그렇게 리처만이 설명하면서 폭식과 술 취함과 자해와 자살도 몸에 가하는 죄지만 사실 그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죄다. 그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들레이라는 신학자는 음행은 자기를 범하는 죄이다. self violation.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러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켈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죄들도 몸에 불명예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이 죄들은 음행이 우리 몸에 남기는 것과 같은 정도의 더러운 때를 남기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몸에 인격적으로 끼치는 해악들이 다른 죄보다, 인격적, 영적, 정서적으로 미치는 해악들이 다른 죄보다 더 크다라는 그 개념을 몸 안에 짓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몸의 신학의 정점인데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자, 이제 몸의 신학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몸을 위해야 되지만 주님도 우리의 몸을 위하고 계시다. 몸은 영원히 이어지는 영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첫 번째 몸의 신학이에요. 두 번째 몸의 신학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용접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끊어내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세 번째 몸의 신학의 정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서 3장에 이미 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 3장은 어떤 맥락 속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파벌 문제, 분파 문제 때문에, 분열 문제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죠.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전의 개념은 여기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장은 공동체고요. 오늘 6장은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이 그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몸의 신학의 정점인데 구약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을 본 사람마다 적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성령,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엄청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느낌일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요, 낯선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둘이 딱 타서 고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특별히 이제 아파트 같이 있을 때 있잖아요. 요즘 아파트 같이 살아도 이제 서로 누가 누구 이웃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한 30층 정도 돼. 1층에 탔는데 나는 20몇 층이고 이분은 30층까지 올라가.
쫙 올라가는데 서로 모르면 정말 그게 긴장되고 힘들고 먼저 인사하지 않으면 정말 거북한 사이잖아요. 성령이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동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치는 몸의 신학의 정점입니다. 어떤가요? 갑자기 막 불편해지면서 와,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와, 땡 잡았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는가? 사실 대부분 우리는 이 둘 다 느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 안에 재성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함들도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의 역할도 그렇고 성령의 역할도 그런데요. 위로와 불편함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소망과 불편함이 함께 있는 것. 그거는 이 신라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안에 죄의 조각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도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성령에 대한 건강한 반응은요,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감사와 소망과 불편함과 두려움다. 이게 항상 대부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위로만 하는 설교는 나쁜 설교입니다. 불편함만 주는 설교도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이 빠져버린 퍼석한 설교가 되는 것이죠. 항상 가르침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가져야 돼요. 왜냐 그러면 거룩한 성령은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동거하지 못하시거든요. 예, 그분이 굉장히 신음하세요. 이게 담배 냄새 싫어하는 사람은요, 저희 이제 그 사택이 이게 어디서 담배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화장실로 이렇게 연기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 가연이가 굉장히 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요즘에는 그 공동주택에서 안에서는 담배 못 피게 돼 있잖아요. 참다가 이제 이게 엘리베이터에 그냥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시려고 그러면 바깥에 피시든지 같이 살면서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담배 냄새가 거의 안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오던데,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담배 연기가 가득 찬 곳에 담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 참 힘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할 때. 근데 그것을 느끼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는 것. 예. 그리고 또 이것보다도 불편함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훨씬 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를 닮게 만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또 성령의 영은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누리게 하고 말씀의 생명력들을 내가 온전히 흡수하게 만듭니다. 또 성령의 영은 위로의 영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영은 기도의 영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의 영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젖된 아이처럼 부모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이다. 이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하면서 이제 제대로 뭔가 군중들도 반응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르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새로운 신천신지가 도래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나 이제 떠나가야 돼. 너희들 못 봐.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너를 위해서 예배할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떠난 게 더 유익한 것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의 육신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령은 시간과 장소에 한계가 없이 예수가 하시는 역할을 똑같이 모든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 1월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게 우리 김영범 목사님 책을 제가 많이 참조했는데, 사김의 기도라는 그 책에 보면요, 달팽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달팽이는 자기 집을 항상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 집 속에 이렇게 쏙 숨어버리죠.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요, 하루하루 굉장히 분주하고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달팽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한복판 속에서도 기도의 집에 들어가서 성령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일상의 영성입니다. 달팽이 집을 가지는 것,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말씀과 기도와 위로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가. 이건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 될 때만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몸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19절 후반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지체 부분에서 잠시 설명했지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었습니다. 완벽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몸의 신학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영성의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성의 선물이다. 이걸 여러분들 첫 번째 몸의 신학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용접되어 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성령으로 우리를 용접시켰다. 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지기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을 끊어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닮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건강한 몸의 신학을 통해서 주의 몸을 제대로 이루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모인 우리들이 제자들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 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영혼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몸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께 사용되어지고 주의 얼굴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1년 한 해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영역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몸으로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마음껏 통치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몸의 신학을 회복하여서 일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보호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님과 접착된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권속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일터와 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